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신을 신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띠와 의의 흉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사로잡히며 늘 흔들리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흔들림 속에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그 진리를,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은혜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앞에 굳건히 서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성에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을 때 루터는 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전기에 보면 바로 마귀는 성도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공포를 여지없이 타고 들어와서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이처럼 얘기를 하였습니다. 루터는 평소에 이교나 무당들에게서 나타나는 귀신들에 대한 공포를 아주 많이 느끼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는 늘 그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실제로 그 공포를 위해 이용하여서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옷장에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서스러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불 속에 들어가려고 이제 누우려고 이불을 들치면 그 이불 안에 시커먼 개가 이빨을 들이내밀면서 자기를 마치 물듯이 그렇게 이불 안에서 으르렁거렸다라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커먼 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자기의 정신을 똑바로 다시 차리고 난 다음에 옷장을 가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봤던 그 아이는 어느덧 온데간데 엎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전기 내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방에서 나와 함께 늘 붙어 다녔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에게 나는 이제 자려고 하는데 너도 가서 자라라는 이와 같은 조롱을 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이 참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나도 집요하게 그 마귀가 공격하여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는 말이야. 너가 진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여기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그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서 보게끔 하였었을 때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의 귓전에 와서 이처럼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그 마귀를 향하여서 마르틴 루터가 잉크병을 던졌고 그 잉크병 안에 꽂혀져 있던 펜이 얼마나 심하게 던졌던지 그 마르틴 루터가 머물렀던 그 생가에 그 펜이 그 나무에 꽂혀 있었던 자국들이 지금도 연실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죽기 3개월 전까지 하나님, 정말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렇게 펼치는 것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라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이처럼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싶어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집요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여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과연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에 이처럼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루터가 과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자기의 성전을 냈던 것입니까?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종교개혁에서 이 5가지의 솔라가 있죠. 5가지의 솔라. 그게 솔라 뭡니까? 바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글로리아,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이와 같은 5가지의 이 솔라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 삶 가운데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살 정도만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었던 이 루터도 이처럼 마귀의 공격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현실 앞에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 전신갑주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전신갑주를 입고 이처럼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침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은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이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복음의 신은 단순히 전도에만 국한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지금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이 과연 복음과 전도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이기에 결코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마귀의 싸움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의 강연의 말씀대로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만 속하여서 본인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기적인 원리가 아닌 이타의 원리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그 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 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을 지켜내는 자로 그의 삶이 이끌려져 가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이끌려져 간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행위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기적인 자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복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또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부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양과 염소와 소와 각 비둘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시더란 것이에요. 결국 우리들은 이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드디어 이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이타의 마음을 통하여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져 갑니까? 이삭에게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삭의 그 복은 또 누구에게 이어져 갑니까? 야곱에게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로서 그 복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일부러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 입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바로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이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과 언행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자기밖에 몰랐어요. 세상에 마누라 팔아먹는 남편이 성경에서 누가 나옵니까?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구차한 파리보다 못한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남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쉽게 내버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자의 삶으로 나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자의 삶이고 그와 같은 삶의 언행이 그 행위가 결국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 전체를 바로 우리가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언행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을 전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불성설이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결국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로 내 형제를 섬기는 자가 바로 그 행위가 전도로 이어지고 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마귀와 싸우며 지속해 나가는 신앙생활, 바로 그 자체가 전도이고 그 전도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옷을 입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심장, 자기의 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의 흉패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의의 흉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심히 지켜야 될 것이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패는 무엇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섬기고 나를 왕처럼 드높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버리는 것이 그게 의의 흉패예요. 자, 이제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허리띠를 메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지켜주게 된 자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의 신을 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체는 여러분들 건강한데 하체가 부실하면 여러분들 전쟁에 나갔었을 때 그 군사가 용맹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기동력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만큼 기동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과거에나 지금 현재나 이 기동력 갖고 전쟁의 승패율을 거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통일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알렉산드라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징기스칸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 세계를 거즘 하나로 통일시켜버릴 만큼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고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징기스칸은 바로 기동력을 가져야지만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먼저 예측했던 자들이었어요. 이처럼 기동력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장에 나가는 그 병사가 아무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아무리 착용하고 아무리 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체가 부실하여서 걷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병사는 결국 낙오자가 되고 그 낙오자는 그 전쟁을 패배로 이끌어 가게끔 되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군대를 가면 군대가 요즘 군대는 정말 좋습니다. 예. 군화도 너무 좋아요. 군화도. 저희 때는 군화가 요즘은 여름 군화, 겨울 군화, 전투화가 두 개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용,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전투화를 신고 또 겨울에는 또 발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되어 있는 그런 전투화를 신는다라고 합니다. 또 지형에 맞춰서 그 전투 부대가 가지고 있는 훈련의 강도, 그 다음에 훈련의 여건에 맞춰서 또 군화도 다양하게 여러분들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굉장히 빨리 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천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군화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죽으로 딱딱한 구들은 그와 같은 모션을, 그와 같은 포지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군화가, 전투화가 지급이 된답니다. 또 산악지대를 많이 다니고 험다른 길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이 담겨져 있는 그 전투화를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수없이 울퉁불퉁한 자갈과
또 그 자갈 속에서 박혀있는 뾰족뾰족한 나무 조각들로 인하여서 발이 자칫 잘못하면 상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실한 군화를 그들에게 지급을 하여서 줍니다. 자, 세상의 전투도 이처럼 지형과 그 전투의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보병에게 그 전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 군대에게 그렇게 보급품을 지급하여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음의 신을 신고 너 달려가라라고 이처럼 말씀하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그 전투에 있어서 전장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지만이 그 전투에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보여주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마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했을 때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결과는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으나 그 끝은 반드시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입으면 이제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였으면 이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일어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유유자적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과연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우며 나는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들여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적 전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다라는 그와 같은 참된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 마귀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자들은 결국 마귀의 색간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행위만 하다가 결국 그는 패배자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는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신을 신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이제 일어서서 그 영적 전투를 치르는 현장으로 나가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르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할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뭘로 만드시더라는 것이에요? 군대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낸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살펴보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을 계수할 때 굳이 민수기의 군대 계수 장면을 인용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을 계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을 계수했었습니까? 바로 만 18세 이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만 계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군사들이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난 것으로 잔치만 벌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급히 신을 신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전쟁터로 달려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신발이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패를 되었어도 복음이 없이는 옴짝달싹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진리나 의나 복음이나 내용은 전부 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여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들어서 흔들려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반석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들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들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지금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진리의 흉패만 중요하고 진리의 허리띠만 중요하고 의의 흉패만 중요하고 또 느닷없이 복음의 신이 나오니까 그 복음의 신이 중요하고 지금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가 형제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자로 함께 동역하여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적 전투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산이지만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그래도 그 승리를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목사를 들 수 있겠죠. 네? 목사가 제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일 많이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지 일만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여 주므로 그 형제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시각, 이런 마음 이렇게도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눈을 뜨게 하는 쪽으로 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전신갑주도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에베소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은 여러분들 뭐가 율법입니까? 어떤 것만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에 받아온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10계명만 율법입니까? 그는 아니다라고 했으면 무엇이 율법이에요? 어떤 게 율법입니까?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율법이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죽이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뭐다라고요? 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문들,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고 계시니 하나님, 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이군요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착한 일로 혹은 종교 행위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지 않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뾰족한 함정에 빠져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발을 다칠 수밖에 없고 그 발을 다친 병사는 전투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전우들까지 여러분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다 혹은 준비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심 산에 섰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고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표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불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부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부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부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신 산에 올라 어떤 맹세를 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모두 어떻게 끝난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끝을 마치고 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이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라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28장 1절부터 35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복이 나옵니다. 몇 절까지? 15절까지 복이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우리들은 앞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6절부터 35절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행위 언약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자기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나만 이와 같은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였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복음의 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으로 우리들을 끌고 와서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그 저주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 자리로 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우치고 그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경청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낼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 지키면 뭐 한다라고 했어요? 너희들 저주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였었어요? 그냥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합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질고를 줬던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내게 부어버리신대요. 이 세상에 있지도 아니하는 그 질병을 가져다가 내가 멸망하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게끔 하시겠대요. 아니 차라리 그냥 단도대에 넣고 그냥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 그게 더 끔찍할 것 같은데 그게 더 행복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항상 전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전제가 달려 있어요. 모든 전부 항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 율법 앞에는 달려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책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한낱 거짓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613가지나 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전부 모두 항상 아침에 해가 떴으면 그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쉽냐고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국류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듯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국류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 전에 누구를 예비하여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무익함으로,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절대 이 율법을 항상 전부 다 지켜낼 수가 없으니 성자의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가셔서 그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내가 한 그 유언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해서 서로 약조를 한 것입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자꾸 성자 하나님을 아들이다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위에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고 성령의 하나님이 밑에고 여러분들 이렇게 단계를 다단계처럼 단계를 정하는데 아니에요. 네. 자꾸 우리 예수님을 아들 하니까 뭐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분이니까 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을 뭐 다단계처럼 뭐 다이아몬드 클래스, 예? 골드 클래스 뭐 이렇게 그렇게 회원처럼 나누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은, 이 세 분들은 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의를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버리시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디아데케, 바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유언을 말씀을 드렸죠. 유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야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전부 다 그 저주로 그 마른 뼈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 모든 저주를 당신이 그 질고를 짊어져 가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에게 뭐가 붙어지더란 것이에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며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드디어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슨 공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낱 뼈가 가득 쌓여 있는 칼 같은 마른 뼈들이었어요. 내 뼈도 도대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득 죽은 시체들만 가득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자기의 뼈를 찾아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깨닫고 알게 하여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세상에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고 이 저주의 구렁텅이로 가고 싶어 했던 우리의 그 마음을 의의 흉패 대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복음의 신을 우리들에게 신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죽여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또 다른 복을 전달하는 그 수혜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그렇게 세워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의를 나타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패와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부어주신 오직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현실 속에 닥쳐오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